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개관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체의 내용이 뭔가 오늘 주보에도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좀 냈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두 가지로 계열로 흘러갑니다.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 이렇게 여러분들 두 종류의 또는 두 계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두 계열로 나뉘어집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나뉘어지고 또는 어떤 지역에서도 나눠지는 것이고 또 어떤 국가적인 곳에서도 나눠지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를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나무를 먹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서는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아벨은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이고 가인은 이 사망의 나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이렇게 가서 6장에 가면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이 둘이 원래는 이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하나가 되어서 타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또 에서가 탄생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표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야곱을 비롯해서 쭉 시대가 이제 거슬러 내려와서 다윗왕에서 또 거슬러 내려와서 예수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 생명나무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의 나무에 속한 자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두 계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하늘은 하늘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늘의 시민이 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한 종류는 하나님의 계열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사탄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반대로 진 자들, 패배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배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생명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렇게 두 계열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한 형제 중에서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같은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두 계열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서론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면서 쭉 서론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요,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내용이 나와요. 2장에서 4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3장에서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장에 가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계시의 문이 열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그 세계를 보게도 되고 하늘의 세계로 가서 보게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보니까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가 보이는 양쪽으로는 생물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5장에 가서는 이제 7 인봉의 책이 나와요. 이 책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이 책이 7 인봉으로 찍혀 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누구도 이 말씀을 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을 떼야만이, 인이 뗀다는 것은 말씀이 열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성취하실 존재가 이 세상엔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어린 양이 이제 7인을 떼면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느냐, 이 땅에서 한편에는 재앙이 시작이 되고 한편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14장, 21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부러 이제 좀 맞춘 건 아니고, 3, 7은 7, 7, 7 이렇게 되죠. 14만 4천이, 7장에서는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고, 또 14장에 보면은 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이들은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로 14장에 다시 또 한 번 더 이렇게 나오고, 21장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서 바로 이 존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장으로 가서 보면은 7장 다음에는요, 8장, 여기에 없는 것은 전부 다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7장, 8장, 9장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작은 책을 줍니다. 작은 책을 주고 그 작은 책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두 증인이 나가 이제 증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증인이 증거를 하고, 또 그 증거한 그 사람들은 이제 해입은 여자는 뭐냐면은요, 그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가리켰는데 이 두 증인들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해입은 여자들이 자녀를 탄생하기 시작하는, 자녀를 탄생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기도 하지만은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을 탄생시키는 이제 그러한 순서로 이렇게 7장, 10장, 11장, 원래는 이렇게 7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단에게 속한 세계를 이제 또 간간히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13장 안 나온 데는 또 짐승장이고, 14장에 가면은 시온산, 아까 말한 대로 시온산이 있고,
거룩한 무대 14만 4천이 다 승리의 모습으로 쫙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이제 15장에서 쫙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인데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한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완전 어떤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신부지만은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 네, 아내가 됩니다. 네, 아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22장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생명수가 나타나고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중간중간에 이 사단의 세계가 또 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로 이게 병행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의 삶은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일이 있고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밤의 세계, 어둠의 세계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낮에 밝은 그런 세계가 있어요. 밤, 낮이라는 게 공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역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탄의 세계입니다. 사탄의 세계는 6장, 13장, 20장 좀 중요한 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6장에서는 7인 재앙이 나옵니다. 7인이 떨어지면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13장에 가면 짐승 666 짐승표를 찍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20장에 가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서 이제 모든 존재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밑으로 조금 이렇게 되면은 6장 아까 말한 대로 7장은 인침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8장에서는 나팔재앙. 네,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떨어지게 되면서 8장과 9장에는 나팔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짐승표가 이제 치게 되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사람들,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16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타락한 교회가 심판을 받고 18장에 가면 바벨론, 적그리스도 국가와 적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해서 이제 이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이 어려운 게 뭐냐? 이거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네. 섞여 있으니까 막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한 스토리 나가고 또 한 스토리가 나가는데 왜 그러냐면요. 항상 이렇습니다. 사탄의 세계나 재앙의 세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대비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낮의 세계, 밤의 세계, 낮의 세계, 밤의 세계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사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사탄의 세계. 그래서 종국적으로 가가지고는 이 두 계열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런 개관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좀 어렵고 오늘은 이 6장에 있는 바로 이 사탄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있는데 이 사단의 세계와 그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부터 13장, 20장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7인이 있어요. 7인이 있는데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7인으로 되어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딱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떼면서 이제 심판
또는 재앙 이런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여기서는 말이 나와요. 말. 흰 말이 탁 등장합니다. 예.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 색깔. 흰 색깔은요, 여기서 말하는 루코스라고 하는 흰색은요, 그냥 이런 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가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할 때 희다라고 하는 그런 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 말. 그래, 이 흰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흰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켜서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붉은 말이 나와요. 네,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다라고 하는 이 붉은 말은 뭐냐면은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존재가요, 붉은색으로, 붉은 용이에요. 네, 용이 붉은 용. 그 이상하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빨간색이 뭐냐면 이 붉은색입니다. 그래, 붉은색은 뭐냐면 전쟁 또는 화평이 깨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예, 붉은 말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화평이 깨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검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검은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은 말은요, 뭐냐면 기근, 경제적인 어떠한 파탄, 인플레가 막 치솟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막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 보통 전쟁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들이 이런 이제 기근인데, 바로 이제 기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그 뭔가를 상징하죠. 여러분, 청황색 맛 하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겠어요? 예, 시체의 색깔이 뭐냐면 강시. 강시 색깔이 좀 퍼르스름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청황색 말은 뭐를 하냐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해. 그러면 만약에 70억 인구라고 그러면 4분의 1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뭘로 인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인해서 죽음을 내는 이 청황색 말은 바로 죽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건 이제 나쁜 쪽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영혼이 보였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적그리스도와의 관계 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쫙 있으면서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신원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동무들의 그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두루마기를 이제 주는 장면이 바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렇게 되고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천체가 막힐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일어나, 달, 별, 막 하늘에 재앙이 일어나요. 요즘에도 막 지진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아유 말세다 말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지진이 말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죽음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진이 일어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해. 굉장한 공포죠 이게. 지진 같은 거. 뭐 요즘에도 뭐 진도 5, 6 뭐 이렇게 가면은 뭐 그 지어놨던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공포 속에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포항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막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천체 자연계의 재앙이 일어나요. 네, 네.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되니까 천체 자연계에 재앙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 어둠이 있어요. 이게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전부 다 이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걸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준비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을 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는요,
나팔재앙.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재앙이 세 개예요. 하나는 인재앙, 하나는 나팔재앙, 하나는 대접재앙.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나팔재앙입니다. 천사가 나팔, 7명의 천사가 쭉 나와요. 그러고 천사들이 뭐냐면 나팔을 하나씩 잡고 있어요.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데요.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느냐?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요. 여러분, 우에서 하늘에서요 우박만 내려와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박과 불이 내려오는데, 우박도 내리고 막 불, 뭐 그런 거 가끔 그런 현상이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섞였느냐? 피가 섞여.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땅의 식물의 4분의 1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상황이 첫째 나팔을 부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다에 막 불 붙는 큰 산이 막 바다에 던져지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과 배들이 파산하면서 3분의 1이 소멸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에도 재앙이 일어납니다. 바다에도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요, 강과 물샘.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강과 물샘, 큰 별들이 떨어지면서 강과 물샘이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에서도 역시 이러한 자연의 현상이 일어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땅을 상징하는 세계, 바다를 상징하는 세계, 그리고 강과 물샘이 상징하는 이런 세계, 이런 세계도 영적인 곳에도 막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가 주어질 때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가 주어질 때 받아야지, 그 은혜를 주어질 때 받아놔서 딱 비추가고 있어야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7년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리 풍년이 왔을 때 다 준비를 해놓으니까 흉년이 왔을 때 다른 데서는 아우성이고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요셉의 관할에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그 흉년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 풍년의 때에 그것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죠. 흉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풍년이 올 것이다. 이거를 대비하라. 그 대비한 사람은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 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요, 여러분 하물며 미물 같은 짐승도요, 지진이 온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떤 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답답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당장 어떤 상황이 딱 떨어져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걸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에 그냥 그것을 어떻게 바빠서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면 막상 어떤 문제가 뻥 닫히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탁 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두워져. 제대로 빛을 발하지를 못해.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달이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세계에서도 해와 같은 존재들, 달과 같은 존재, 별과 같은 존재들이 자꾸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의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는데 빛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강과 물샘이 막 더러워지게 되니까 말씀이 나오는 물샘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혼탁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바다와 같은 세상이 더 핍박이 오고 땅 이런 육적인 소욕이 더 많아지고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나오는데 다섯째 나팔은 황충의 재앙이에요. 황충이 나타나요.
무슨 꼭 우리 황충 메뚜기 같이 그렇게 생긴 건데 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5달 동안 사람을 갖다가 괴롭게 하는데 그러니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하여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브라데 전쟁인데 유브라데라는 곳에는 4천사가 놓여요. 천사가 모이면서 2억의 숫자가 되는 마병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2억에. 네. 2억이 되는 마병대. 그러니까 여러분 2억의 만약에 군대가 전투를 벌인다고 그러면 뭐 이건 세계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거는. 엄청난 전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3분의 1,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뭐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접재앙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에서는요, 여지가 있어요. 왜? 3분의 1이라든지 4분의 1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그걸 피할 수 있고 그걸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대접재앙은 뭐냐면 싹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 여기는 제한되잖아요. 이게 대접재앙은 마지막으로 쏟아붓는 재앙이에요. 예. 뭐 그릇에 물이 있으면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냥. 조금 더 남기된 거 다 쏟아버려서 완전히 끝. 예. 완전히 끝을 내는 재앙. 이것이 7 대접 재앙이에요. 천사들이 대접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씩 붑니다. 하나씩 땅에다가 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7 대장, 첫 번째 땅에다가 부으니까 그러니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막 독하고 악한 그런 헌대가 생기고 또 바다에 부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음을 당하고 물 근원에다가 타니까 강과 샘이 피로 변해서 악한 자들이 그 피를 다 마시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는 뭐냐면 땅이나 바다나 또는 물 근원이나 이런 데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렇게 침을 당하지만은 대접을 쏟을 때는 다 끝을 내는 그런 이제 더 이상의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네. 나팔재앙이나 인재앙이 있을 때는 구원의 여망이 있어요. 그러나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입니다. 국률이 없어요. 네. 땅에나 바다에나 물 근원에다가 다 쏟아 붓습니다. 해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의 보좌에도 붓습니다. 짐승의 보좌에도 보니까 사탄이 죽는 거죠. 이거는요. 네. 짐승의 보좌에도 완전히 짐승의 세계를 끝장을 내버리는 겁니다. 네. 사탄의 세계를 끝장을 내버리고 그리고 마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또 공기에다가 또 이거를 쏟아버리니까 번개와 지진과 우광으로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어린 양이 거기에 나타나서 어린 양이 그 모든 세계들 어린 양과 이기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을 시키고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역사로 계시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재앙이 어떻게 돼? 재앙을 분류를 한다면 첫째는 환경적인 재앙입니다. 해, 달, 별 이런 자연계가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런 제대로 이제 활동을 못하죠. 지금도 뭐 좀 추위가 이렇게 좀 많이 가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정한 수명이 끝나면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왜 나와? 새 하늘이 오고 새 땅이 오면 지금 것들은 어떻게 하냐? 다 침을 당해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해도 죽습니다. 달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네. 한계를 당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활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기근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아우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민족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에서는 전쟁이 3번 일어납니다. 네. 네.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세계에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말이죠. 터지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 폭발하는 것이 뭐냐? 다 불로 다 폭발돼 버리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민족적인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재앙이 일어납니다. 영적 재앙은 뭐냐면 사탄에게 권세가 주어져요. 666 인을 칠 수 있는 사탄에게 아주 강력한 파괴와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웬만큼 기도해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웬만큼 해가지고는요, 이게 말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탄의 세계가 더 강해지니까, 밤이 더 깊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이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옛날에는 이 정도면 됐는데 안 됩니다, 이제는. 계시록 시대는요, 더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더 강력히 주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히 주어질 때 그 강력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7영의 역사로 성령이 오죽하면 7영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를 못하면, 그러면은 이 계시록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중간에 나오는 게 짐승의 표입니다. 13장,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666 짐승의 표를 사람에게 찍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좀 드리겠지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머리가 7입니다. 머리가 7 짐승입니다. 그리고 뿔이 10개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뿔이 10개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이건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연합국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국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죠. 네. 오늘날은 미국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모든 연합적 국가들이 탄생할 것이고, 거기에 적그리스도 국가와 더불어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이 존재가 하나님과 대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라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올라와요. 땅에서도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온 건 뭐냐면 새끼 양같이 돼요. 다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어린 양과 같이 땅에서 어린 양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는, 둘째, 셋째, 세 번째 시험 받은 게 뭐냐면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세상 권력을 가진 존재예요. 로마의 그런 10대 박해와 같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이제 교회를 핍박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 너를 받아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의 미혹을 가리키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같아, 예수님 같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존재가 둘이 나와서 하나는 세상 권력으로,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세상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미혹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단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도요, 언제 그쪽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나온 사람도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그리로 갈 것이 생각도 못한 사람들인데도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미혹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안 서 있으면은요, 아유, 내가 그런데. 아니요. 한순간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요. 네. 말씀에 서지 못하면 그렇게. 결국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찍습니다. 짐승의 표를 찍는데 이마와 손에 찍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마와 손에 찍는다. 처음에는 이게 우리는 666이 바코드다 이렇게 했지만은 뭐 바코드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네, 여러분, 인을 친다는데 이마에 친다는 거죠. 이마를 우리가 이마는 뭐냐? 이거 뇌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이
이 뇌가, 머리가, 생각과 감정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뭐냐? 666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비스트라니 짐승. 네.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것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네.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거는 계시록에서는 사람과 짐승으로. 네. 그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갖지 못하면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핍박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과 형벌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세상 권력을 가지고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서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러나 이는 전부 다 최후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기가 끝나면 그는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음녀라고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음녀.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음녀는 뭐냐? 여자를 교회라고 하는데 음녀는 그냥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을 해.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한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이 짐승이 어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을 타락한 교회가 타고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타락한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서 이제 막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는 짐승을 탄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저 여자와 짐승의 정체가 뭐냐? 여자는 누군가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짐승은 누구냐? 바로 7머리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 국가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전투가 일어납니다. 짐승과 음녀의 세계와 어린 양과 성도들이 대전투가 일어나죠. 결국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짐승이 음녀를 죽여버려요. 짐승 처음에는 음녀가 그러니까는 타락한 교회가 세상을 잡았는데 세상이 타락한 교회를 이용하고 그 음녀를 짐승이 죽여버려요. 네. 그러니까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들은 완전히 짐승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 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음녀가 타락한 교회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18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 네, 이스라엘 민족에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론은 뭐냐면 세상의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네. 짐승이 바로 다스리는 세계, 이 바벨론의 세계인데 음녀는 어떻습니까? 음녀가 처음에는 짐승을 타고 세상을 타고 세상과 연합해 살다가 음녀가 세상에서 죽고 그럼 음녀만 죽느냐? 아니요. 음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도 이제 멸망 속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힘센 천사가 딱 나와서 말합니다. 힘센 천사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팍 큰 소리로 얘기하죠.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른 음성이 뭐라냐?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이제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이니까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라 라고 다른 음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힘센 천사가 또 나타나더니 맷돌을 가지고 바다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을 바다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푹 가라앉아 버리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가 맷돌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가라앉는 것 같이 한순간에 끝나버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게 뭐 언제나 계속 갈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냥 맷돌이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대단하던 바벨론, 그렇게 7머리 10뿔 대연합의 국가를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대제국.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는 것,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헬라가 무너지는 거 보세요. 제국들이 무너지는 모습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어이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멸망할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이제는 사탄이 결박을
받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드디어 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마귀가 끝까지 남다가 결국은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던져지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이때까지는 싸움이 있어요. 왜? 마귀가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이 존재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과 전투가 있고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게 마귀를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거, 마귀를 이상하게 그려놨죠.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슨 지옥이 있겠어?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우, 지옥이 있어도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반드시 있느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어디다 가두겠어요? 지옥은 뭐냐? 마귀를 가두는 곳이에요. 가두는. 왜? 마귀라는 존재는 영물이에요. 소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가두는 장소가 뭐냐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옥에 누가 가느냐? 마귀를 쫓던 자들, 마귀를 따라갔던 자들, 마귀에 유혹된 자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좀 해요. 지옥은 절대로 있습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안 보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옥 가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냐고 또 그러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우리가 고대하는 말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던, 오늘날 뭐 내가 예수다 뭐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도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불 붙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일반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줘.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냐 천국이냐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사망과 음부도 그동안에 사망한 자들 잡고 있고 죽은 자들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는 사망이라는 세력과 그 죽은 자들을 가두고 있는 음부도 어디로 나냐? 불못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네.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불이에요. 이런 무슨 성냥불이나 이런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뭐냐? 영혼의 고통을 가하는 불인 것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양과 염소로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집니다. 네. 갈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지만은 양과 염소가 갈라지. 하나님의 계열인지 사탄의 계열인지 빛의 계열인지 사망의 계열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로 우리는 딱 갈라지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창세로부터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한 그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마귀를 가두고 이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사단을 쫓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왼편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에도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요한계시록은 이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세계가 얼마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 끝나버릴 것인가. 그 화려한 음녀의 세계, 화려한 짐승의 세계, 그 바다의 세계, 세상의 세계가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을 당할 것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세계와 그렇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결론이 뭔가,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결론이 뭔가,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탄의 세계와 재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그 권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인치고 모든 사람을 다 사탄에 속한 자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고 가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인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무장이 된 사람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의 세계에 있는 사람 존재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맷돌이 바닷속에 퐁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결국은 양과 염소와 같이 구별을 할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있는 나라를,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영영한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한번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들어갔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모두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아멘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님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을 찾아 부릅니다 일꾼을 찾아 부르네 거친 포도만 사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시간 다같이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감사하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힘을 주시고 전도의 영을 부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불 속으로 들어가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세계가 무엇인지 재앙의 세계가 무엇인지 어둠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 종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저 사탄의 세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저 짐승의 세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저 비진리의 세계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저 허상의 세계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저 멸망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하나님을 믿는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불붙는 마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열려진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아버지 거친 세상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밤모섬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감추인 세계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밤모섬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고 세상에 보는 것도 가득 차지 아니하고 영의 속에 하늘 속에 하나님의 성성을 듣고 아버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살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 명절로 인하여서 나태해진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천성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가족들이십니다. 영원한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저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복음성가 드립니다. 참 빌리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걸음이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체가 세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체가 세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